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마태는 이것을 그냥 지리적 이동으로 쓰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호다, 영적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건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건 율법.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의 자리에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앉으셨죠. 마치 랍비가 가르칠 때의 자세와 같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권위를 가진 그러한 분의 자세로 산 위에 오르셔서 그 무리들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복 산상수훈하게 되면 여러 군종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르침의 직접적인 청중은 그 무리들,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28절에 무리가 나와요. 군종도 들어있다고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향한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하면 산상수훈은 세상을 향한 전도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내부 헌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번째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있었던 다니엘을 미리 떠오르실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뜻을 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죠. 개인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그 결단의 공동체, 그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품성을 가지고 이 일상을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 이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 흔히 복이 있다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그런 설교의 그 방향을 전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명령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 된다고 하는 부분, 복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서술형임을, 선포형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야만 복받는다가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팔복을 명령으로 읽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새로운 율법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것을 다 이루어야 복을 받는다. 이건 어떤 겁니까? 공로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는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짐이 돼요.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선포로 읽으면 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복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뒤집어진 세계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국은 말하죠. 세상은 의시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상은 뻑이죠. 강한 자가 복돼. 권력 있는 자가 복된 거지. 부유한 자가,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복된 거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이것은 세상 사는 이치,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금과 은과 또한 철과 이런 것들, 섞여 있는 것들,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와가지고 부쉈던 것처럼 팔복은 제국의 가치체계를 부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팔복의 삶의 형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가 먼저고 두 번째, 형성이 따라온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품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그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개의 팔복을 각각 다른 조건으로 읽게 되면 8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8개의 팔복은 하나의 초상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팔복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동일한 약속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5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시제로 봤을 때는 모두 현재형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자들 바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나머지 6개 중간에 있는 6개는 미래형이에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어떤 게 생각납니까?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다. 처음과 끝을 현정으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미래형이 있죠.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무리 가운데 제자들 공동체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미래의 약속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팔복 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4개의 쌍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요즘 페어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과 이것이 연결돼서 페어링, 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한 쌍으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걸 한 쌍으로 묶고 또한 온유하다, 의에 저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걸 2번째 쌍으로 묶고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3번째 쌍으로 엮고 화평하게 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4번째 쌍, 페어링으로 묶게 되게 되면 팔복이 몇 개의 쌍으로 되어 있죠? 4개의 쌍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4개, 2쌍,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품성이에요. 자신의 결핍을 아는 거죠. 우리 각자의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을 하게 되죠.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의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4개가 이 2쌍이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겠대? 맞습니다. 뒤에 있는 4가지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죠. 긍휼하다, 측은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그 순전함, 우리가 화평케 한다, 화해한다, 그로 인해 박해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적인 초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자세와 세상 안에서의 실천적 삶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8개를 우리 한번 차례대로 순서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 나와요.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구걸하는 자, 완전히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자. 왜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있어서의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 기억하길 원합니다. 영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자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하는 착각이 없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그 왕이죠. 제국의 황제입니다. 7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그는 이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어떤 자리? 내가 세상의 모든 제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4장 34절에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선언이고 선포죠. 영적 가난함을 아는 자,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소속됐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너무 슬프게도 자녀들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낸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이죠. 통곡하는 거죠. 회복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깊이 애도하는 것, 애통하는 이 단어의 뜻이죠. 근데 여기 이 애통의 대상이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이 두 방향으로 읽어왔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회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한 슬픔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아픔을 느끼는 사람의 그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우리 안에 지금 있지 않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의 사업 중에 한 가지를 택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아는 자, 세상의 죄도 함께 보게 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고통 앞에서 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사야서 61장 2절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지난 시간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그 본문 안에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 애통할 때 옆에서 그 애통하는 부분, 멋진 말을 하지는 못해도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주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이 위로받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오셔서 그런 애통한 자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간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품성을 갖고 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까?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시편 37편 11절에서 직접 인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약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있어도 통제 아래 두는 것이죠. 마치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된 능력이 바로 온유함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약속이 놀랍네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요즘 표현하게 되면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무 신이 나지 않습니까? 제국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죠. 힘이 있어? 돈이 있어? 아니면 대출받을 만한 그런 담보가 있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제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나온 인간의 역사의 법칙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는다. 세상의 논리가 제국의 논리가 뒤집히고 있네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 지금은 아닌데 언제일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역전된 질서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복을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두 동사가 함께 와요. 굶주린다, 목마르다. 이것이 비유적 표현일까요? 몸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는 어때요? 절박함이죠. 마치 시편 42편의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망은 선택적 관심일까요? 아니요. 이 갈망은 생존의 절박함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의라고 하는 말, 정이라고 하는 말.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함께 쓰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세상 안에서 정의로운가? 이 둘을 분리하면 어느 쪽이든 절반의 의로움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개인의 의로움과 세상의 정의를 함께 갈망해야 된다. 마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가물처럼 흐르게 하라.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돈 받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올바로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래요. 이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할 때 쓴 단어와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금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의에 굶주린 자들은 온전히 채워진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가 불러 죽겠다. 배가 터지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조금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이것이 된다고 하는 걸 믿고 하늘의 공의를 생각하며 정의롭게 올바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인데 히브리어는 헤세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하냐 또는 인애로우냐 이 언약적 사랑. 근데 이 팔복이 흥미로운 것은 이 대목의 복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약속이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자가 그 긍휼이 여겼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 흘러옴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긍휼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함이 인애로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긍휼함이 그 나중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옆에 있는 구경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삶으로 복된 그러한 우리가 되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복이 또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있어 깨끗한 자들, 깨끗하다,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 구약에서 이 언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식적 정결함을 의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를 의식의 자리에서, 성전의 자리에서 마음의 자리로 옮기고 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 성소에 들어갈 때의 의식적 깨끗함을 우리 마음속의 깨끗함으로 바꾸어라.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떠올리게 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 그 구약적, 제사장적, 성전적, 의례적 부분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청결한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청결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으로 풀어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 청결함에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딥시코이라고 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 의심한다고 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다. 단일한 충성, 오직 충성,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마음의 청결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약속의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모세의 이러한 소망을 들어주십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모세가 보고 싶었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 임의와 긴장 사이에서 올곧게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 단순히 평화로운 자들,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peaceful, 그러한 평화로운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낸 자들, 영어로 얘기하면 peacemaker. 여기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 헬라어 에이렌의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이죠. 단순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 하나님과 인간, 또한 인간과 인간, 또한 인간과 자연, 이 모든 총체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지요. 관계를 회복하라, 온전하게 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된 것도 또한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저 사람은 평화로워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금 더 능동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삶, 그러한 노력, 그 열심을 갖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5장 10절까지 왔네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온 자들, 과거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일상 가운데서 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 어찌하여 유사일에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은 박해를 받을까? 드디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여덟 번째 복, 수미상관이 완성이 되죠. 처음과 끝이 연결되고 같다. 첫 번째 복, 마지막 제복, 약속이 그들에 들어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죠. 박해받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한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고 어디 있을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되죠. 믿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박해가 올까? 성경은 말하죠. 의로움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 제국과 세상에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의롭다. 그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국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가치로 살아갈 때 이러한 충돌이 생겨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박해는 제국의 방식을 거부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때그때마다 대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다고 했죠. 과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덟 번째 팔복에서 그 현실적 대가가 확인이 되죠. 박해를 받는다. 왜 박해를 받을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결국 의를 위한 박해는 어떤 거냐면 제국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박해라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팔복 다음에 팔복과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소금과 빛으로 오게 됐네요.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팔복 바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팔복과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이 묘사한 품성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 자연스럽게 소금의 기능으로 빛의 기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 알려져 있어요. 부패를 막아요. 또 두 번째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맛을 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세상에 다른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소금의 그러한 비유죠. 근데 13절 후반에 날카로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짜게 할 수 있냐? 짜게 하다고 하는 말, 어리석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세상과 구별되는 기능을 잃는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삶의 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빛이 등장합니다. 빛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의 동네는 보인다.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두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은 보여야 한다. 그런데 16절이 중요하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목적이 어떤 거죠? 우리 각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팔복이 묘사한 품성이 세상 안에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형식이죠. 소금처럼 안으로부터 영향을 미치고 빛처럼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 1편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출발점이었죠. 지난주 2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선언이 되었죠. 오늘 3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가? 심령이 가나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한다. 의를 갈망하라.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을 만든다.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모습이죠. 선언이 먼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믿고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 따라오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드러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지요. 제국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도 다시금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것을 살았어요. 그의 삶을 보였죠. 그의 기도가 보였습니다. 그의 결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지요. 팔복은 우리가 새로운 다니엘을 위한 초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국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이 나라 안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으로 사는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복되고 천국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러한 이치, 제국의 운영 원리, 강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부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의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8가지 복,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렇지만 아직 그 가운데 긴장으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걸 잊지 않고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은혜의 분량으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곳, 일터, 가정, 직장 위에서 충실하게 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